아멘. 세계 사람들을 울려버린 MBC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그 후에 1900만 명 이상이 이 영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린 딸아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엄마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이제 사망한 딸아이, 어린 딸아이를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늘나라 갔는데 엄마가 VR 안경을 끼고 이 아이가 디지털 아바타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딸아이가 물어보잖아요. 엄마, 저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지 나연아, 한번 안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딸아이가 엄마 예쁜 집을 보여줄게요 그러면서 예쁜 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대화를 해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 어린 딸을 먼저 보내고 그 엄마가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세계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즘에는요, 어느 정도로 발달됐는가 하면 과학기술이 말입니다, 디지털 그런 아바타 정도가 아니고 디지털 복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로봇.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그런 음성, 아버지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로봇이 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 왔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과 단절된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또 살아있는 사람은 먼저 간 사람에 대한 그거를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자꾸 기억하고 싶은 거고 재현하고 싶은 거죠. 그 과거의 그런 기억을 다시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아울러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그런 욕구도 있는 거예요. 이제 미래의 천국의 모습은 어떠할까?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왔으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이때여 살아갈 수는 없을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커튼을 조금만 이렇게 들쳐 올려가지고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상에서 찬양이 있는데 5개의 찬양이 나옵니다. 요한 계시록을 쓴 배경이 그렇잖아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하늘의 그런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그 위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용기를 얻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5개의 찬양 중에 3개의 찬양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첫 번째 찬양을 볼까요? 네 생물이 찬양을 합니다. 네 생물. 자, 4장 8절. 네 생물이 찬양하는데 계속 안 올라오네, PPT가. 네 생물이 찬양합니다. 올라왔나요? 예. 자, 네 생물이 찬양. 저를 같이 따라 좀 해주시기 바라요. 자, 4장 8절 시작.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네 생물이라고 나와요.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이 네 생물은 뭐뭐 같고 뭐뭐 같고 뭐뭐 같고 이런 말이 나와요. 같다는 거지 확실하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생물을 가만히 보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아요. 이것은 다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사자는 밀림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 같고 그리고 하늘의 새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독수리 같다. 모든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생물과 같은 천사가 밤낮으로 찬양을 했대요. 밤낮으로 무슨 찬양을 했나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어떤 찬양인가요? 무슨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무슨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믿으세요? 근데 이게 잘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하고는 전적으로 다르신 분, 전적으로 다르시고 절대 정결하신 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무시하고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모습을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하늘의 보좌를 본 경험 이후에 처음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거죠. 첫 번째 반응이 자기 자신의 죄성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제자반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한 성도님께서 간증을 했죠. 목사님, 나는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령님이 밖에서 내게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이미 내게 선물로 주셔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했었다.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게 해야 되는데 항상 나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항상 밖에 계신 성령님만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게 뭐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몸을 지성소로 삼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보혜사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을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십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죠. 네. 첫 번째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의 찬양이 울려 퍼진 다음에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자,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누가 찬양했다고요? 24장로들.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생각해보면 이 24라고 하는 표현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24장로가 자신들의 면류관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 내려놓아요? 그냥 선수가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마시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막 훈련하고 땀 흘리고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딴 다음에 누구 생각이 나요? 엄마 아빠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번에 김덕성 장로님 아들 졸업식에 갔을 때 그 석사 모자 좀 얻어 쓰셨어요? 아이, 못 쓰셨네. 그 아들이 그걸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금메달을 딱 걸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땀은 내가 흘렸지만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분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이제 24장로들이 관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어떻게 찬양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24장로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옵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천상의 찬양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넷플릭스에서 금년 3월에 좋은 가족 영화를 하나 소개했어요. 더 웨일, 고래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도리네. 거기에 보면 찰리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찰리는 세상하고 단절돼서 살아요. 몸무게가 272kg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뚱뚱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272kg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일하는 것도 힘들어요. 대학 강사인데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자기 얼굴을 가려버려요. 학생들이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가려버려, 이렇게 가리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10대 딸이 있어, 엘리라고. 이 엘리하고 화해를 하고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딸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딸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라고.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남자가 들어오는데 어느 선교 단체의 전도자예요. 들어와서 말합니다. 이제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종말을 준비하셔야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래요. 이래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몸무게가 있으니까. 나 성경을 2번 읽었습니다. 성경을 2번. 근데 나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14만 4천 명만 구원하는 그런 편협된 하나님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 구원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그냥 가슴이 뜨끈하더라고. 나 구원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방법이 다 달라야 돼요.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딸 엘리야와 화해하고 딸에게 재산을 주고 싶고 마지막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지금 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 그냥 만나자마자 정말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잖아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게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신천지의 청년들이 발길이 뚝 끊어졌다고 나오더라고. 반갑더라고요. 발길이 뚝 끊어져, 청년들이. 왜 발길이 뚝 끊어졌냐면 아니까 이제는. 거의 이만희 씨가 이제 교주가 불사한다 그랬잖아요.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죽은 다음에 우리 지금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그게 거짓말이 되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갈까 봐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게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우울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안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닙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성경을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돼 있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땅이 혼돈했대요. 질서가 없었대요. 그리고 공허했대요. 의미가 없었대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어두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오, 창조의 영이 그때 함께하여 주셨고, 그 창조의 영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도록 창조의 영으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해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김선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김정은 박사예요. 문화심리학자 아시죠? 머리 꼬불꼬불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TV에서 방송하셨던 분 모르시나? 그 문화심리학자가 에디털러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우울증 환자는 자신을 둘러싼 자극 가운데 무슨 자극만 받아들인다? 부정적인 자극. 가끔 인터넷 악플을 보고 죽을 생각까지 했다는 연예인들의 경우가 그렇다. 자신에 관한 뭐는 긍정적 자극은 어떻게 하고? 건너뛰고 부정적 자극만 자꾸 보게 되는 것이다. 안 보면 또 불안해진다. 한 번 빠져들면 좀처럼 헤어나기 힘든 악순환의 덫이다. 그러니까 김정은 박사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부정적인 것만 자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러면 인생이란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는 거예요. 맞죠? 저에게도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 그림자만 보면 여러분 실망할 거예요. 빛을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 부정적인 자극에만 계속 몰입하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아침과 저녁에 무슨 바람이 불어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창문을 다 열어놓으면 그 바람이 쫙 들어 느껴요. 내가 바람아 와라 그런 적이 없는데 저에게 와요. 여러분 낮에는 말입니다. 하늘멍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멍. 하늘에 그 흰 구름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내 인생에 흘러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제는 TV를 보다가 제 눈을 조금 의심했습니다. 저기 돼지 한 마리가 있는데 양이에요. 양인데 가까이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돼지더라고. 저 그런 돼지 처음 봤어요. 헝가리에 가면 그걸 볼 수 있대. 빨리 헝가리 한번 가보고 싶은데. 돼지 보러. 뽀송뽀송한 털을 가지고 있는 돼지. 겉에서는 완전히 양입니다. 뽀송뽀송한 양털이 있는데 돼지요. 인생은 참 재밌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보면 참 재밌다고요. 지난 주간에 참 기뻤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들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우리 지역의 또 조만 교회 목사님도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기쁘잖아요. 지난주 재무부에서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천시 기독교 사랑의 합창단이라고 있어요.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거기 있는 분이 어떤 분이 감사원금을 우리 교회에다가 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러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작년 인구 통계를 보니까 혼자 살아가는 가구가요 946만 명이래요. 저 놀랐어요. 40.3%가 혼자 살아가요. 이제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내용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야 돼. 그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이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고독으로 승화되고 그 1대1이 다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나는 이 기쁨을 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리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발음계를 고안한 사람이 누군가요? 이탈리아 성직자이면서 음악가였던 기도 다레초. 저도 궁금했어요. 이 발음계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1025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이네요. 23년이니까 어디서 왔는가 하면 제가 한번 그림을 볼게요. 이게 성 요한의 찬가라고, 이 성 요한의 찬가에 나오는 그 찬가인데 거기서 다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온 거예요. 그 단어를 하나씩 따가지고 만든 거래요. 그래서 도 주님, 레 반향 울림 여운, 미 기적, 파 가족 제자, 솔 구원, 라 입술, 시 거룩, 도 주님. 도에서 시작해서 도로 끝나, 주님에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 그러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마음의 평화가 있는, 이게 발음계가 어디서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데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찬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프란시스 해버걸처럼 나로 하여금 영원토록 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 안에서, 사회적 지위 안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죠. 이제 네 생물이 찬양하고 24장로들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5장에 딱 들어가면 보좌에 앉으시니까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봉해져 있어요. 이걸 펼 자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거 두루마리를 잡으신 거예요. 그때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악기를 가지고, 검은 거를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인 금대접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건 5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들이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 땅에서 왕노릇 하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사람들을 뭐로 샀어요? 피로 사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만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놀라운 찬양, 이 전상의 찬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이때어 살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피로 값주시고 사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는 바로 교회의 머리, 주님의 교회의 머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느 대통령이 모여가지고 뭐 합의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주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거기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찬양을 우리나라 말로다가 찬양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함께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여러분, 이 놀라운 찬송을 앉아서 하실래요? 아유, 일어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한번 일어납시다. 지금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신 분만 빼놓고 다 일어나셔서 손도 가만히 있을래요? 손도 좀 높이 들고 목소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자, 우리 손을 내립시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5개의 찬양에서 천상의 찬양에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경배와 찬양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아멘. 뭐라고요? 아멘. 진실로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상의 찬양을 가슴에 품고 영혼으로 잇대어 살아가는, 하늘나라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오천 식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